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게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2월 3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양을 여러분 한번 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여러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아닌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요아스 왕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용서와 복수의 관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아스 왕의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이제 9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듯이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는 기록될까, 나의 성적표는 나중에 어떻게 받아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왕 요아스가 이제 그 자신의 시복들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이 아마샤가 왕좌에 오르는데요.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유다가 아주 굳건하게 이제 세워져 갑니다. 그런 좋은 업적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9년의 그 통치를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마샤 왕의 행적 그리고 그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먼저요 그는 이 요아스가 죽고 난 후에 아주 강력한 통치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아주 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자리를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이제 요아스는 아마샤가 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적군에게 상처를 입고 이제 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들 그들에게 이제 복수의 칼을 뺍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여러분 이 자신의 자리가 견고하지 못할 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다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아마샤 왕이 아주 지혜롭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복수를 해야만 했을까요? 차라리 용서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품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 링컨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주도하면서 많은 이제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그 같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 링컨 대통령을 괴롭혔습니다. 웬 팔은 길고 얼굴은 원숭이처럼 생긴 저 사람을 어떻게 뭐 대통령으로 뽑느냐 하는 등 뭐 하여튼 뭐 그런 루머들을 퍼뜨리면서 이 링컨 대통령을 아주 무시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에 취임되고 났어요. 이분이 이 링컨 대통령이 스탠턴이라는 분을 육군 장관에 기용을 합니다. 또 한 사람 최신부 장관에 등용된 사람은 아주 그냥 글로 이 링컨 대통령 많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을 했기도 했고 또 자신이 어리석은 부분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상당히 곤욕을 치를 때 대통령이 그를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주 링컨 대통령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목숨 바쳐 충성하는 아주 결과들을 보면서 아마샤 왕이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와 친한 나와 좋은 관계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복수를 하면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부모가 미우면 그 자식까지 밉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까지 뭐 해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뭐 귀향을 보낸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죽이고 싶은데 그만큼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 표시가 뭐예요?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마샤 왕이 그렇게까지 나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래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그때 철저하게 내가 복수해 주겠다, 2배로 갚아 주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봐, 내가 우리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내가 복수해주마,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 기간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은 그 시간만큼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나를 죽이는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는 편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실은 그것보다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로 아마샤 왕의 용서는 하나만 알게 된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 아프고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은 자가, 부유한 자가 우리를 아프게 하며 조롱하며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도 우리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오해하고 마음의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내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용서로 인해서 서로 지혜 있는 참 평안을 얻는 그런 현명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그 성령님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다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혹 제가 여러분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용서하십시오. 오늘 그런 뜻있는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기도는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는 용서가 주님 같을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용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비결입니다. 너무나 어렵죠. 힘들죠.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참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내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한다면 아마 우리는 많이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이번 기회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신 가족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지만 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닥치는 이 환난,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누를 때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평화가 넘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아마시아 왕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대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아마시아 왕의 앞날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혹 아마시아 왕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우리 형제들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이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휩싸여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참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참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 깊이 있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끌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언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온전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